예,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네, 4장 2절 제가 선독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갚은 마음을 품으라. 참으로 나와 너희를 같이 한 자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쓰던 저와 동료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야말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 동역자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이 존귀하신 말씀들이 우리 심령 속에 생명처럼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 모두를 세우시고 또 그 소임을 다 감당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충성된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3절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랬는데, 나의 동역자, 즉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그리고 교회의 동역자, 또 복음의 동역자,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동역자들은 함께 동역의 의미와 열매들을 맺을 때 시너지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마치 폭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혼자 얘기했으면 넘어지지만 또 두 사람이 함께하면 더 큰 은혜가 있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아주 견고하다. 이건 뭐냐면 동역의 원리이며 동역의 시너지 효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동역자로 함께 마음이 모아지면 엄청난 이 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4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결론적인 이제 마지막 인사에서 꼭 하고 싶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그 형편, 사정을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를 소개하면서 낱낱하게 이 빌립보 교회의 그 형편들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지막 그 사역에 있어서 몸도 불편하고 또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여러 서신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의 사역의 그 핵심적인 열매를 감옥 속에서 맺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서신, 편지를 보내는 그것이 실제로는 그게 성경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편지가 무슨 성경이냐? 근데 실제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보낸 이 서신, 편지들이 성경의 정경으로 채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사역에 결정적인
사역이 아주 엄청난 열매를 어디서 맺었느냐? 감옥 속에서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으로 채택된 이 정경으로 채택된 바울 서신의 부수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바울도 그 감옥 속에서 편지를 쓴 것의 열매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다시 말하면 거의 2000년이 지금까지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쓴 이 편지의 위력, 편지의 그 영향력, 편지의 그 엄청난 파워를, 폭발력을, 시너지를 바울도 이해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서신을 들어서 2000년 동안 사용하셨고 앞으로도 얼마나 될지는 몰라요. 또 엄청난 사람들이 이 메시지,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역사하실 역사들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무궁무진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면 또 이미 동역자이죠. 그래서 동역자의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아무도 가늠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예상하고 또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차원도 다르고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동역자로 살기를 결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왜?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사이즈는 우리가 꿈꾸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사이즈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만큼이나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결단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뒷받침, 후원 아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비단 가족만이 아닙니다. 가족만이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은 것은 정말 사람은 다를 수 있어요. 리더들도 그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리더들의 생각을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합해 보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하고 가족들 간의 생각도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입장이 다르니까 그래요. 처지가 다르니까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부터, 이 세상에 탄생할 때부터 아주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로컬, 즉 개별적인 독립적인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생각이 다 같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쌍둥이 맞아도 생각이 달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면서 우리 각자가 생각이 다 달라요. 지금 앉아 계시지만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합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품으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사이즈의 상상력, 하나님 사이즈의 비전, 하나님 사이즈의 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고 모든 걸 거기에다 올인한 겁니다. 바울은 주님 만난 뒤에 예수님에게 그 모든 세계를 다 걸었어요. 그의 꿈, 사람들의 평판 다 내려놓고 그가 가졌던 자기가 유익하리라고 생각했던 자기 이론, 경험, 생각이 다 내려지고 오직 주님 뜻에만 순종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예수님으로 시작된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사실 이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는데 그 불을 지핀 기초를 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 복음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폭발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와해되면서 이방으로 넘어가면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망했고 그 복음의 불이 튀어서 불똥이 튀어서 어디에서 안디옥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불똥이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가는데 그 중심의 인물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역사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의 선도주자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알았거든요. 그의 마음이 주님의 동역자로 일생 동안에 살겠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고 인생을 걸어버린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 주님과 동일한 마음,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시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처지와 환경과 입장이 다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환경과 처지와 입장은 달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역자로 살고자 하면 개인의 그 모든 것 플러스 예수 이것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또 이것은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대박 맞은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건 주님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엄청난 파워, 엄청난 능력, 엄청난 자원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원을 뒷받침하시고 후원하시기 시작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주님의 마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함께하는 주님의 동역자. 내 마음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로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주님께 드려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다윗을 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너는 내 마음에 꼭 든 자다. 이건 마음을 드리는 것, 중심을 드리는 자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마음 보시고 그래 네 마음이 너무 이쁘다. 네 마음이 내 마음에 합당하다. 주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 멍에를 함께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는 멍에를 함께 매는 자. 여러분 멍에가 뭐죠? 소가 밭을 갈기 위해서 소 등에다가 딱 걸어서 목에다가 꽉 묶어서 끌고 소가 소 힘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멍에 그게 멍에예요. 네. 멍에를 함께 했다는 것은 생사고락을 함께 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뜻이기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그 길에 마음이 피트가 맞춰져서 코드가 맞춰져서 주님 뜻이라면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멍에자예요. 멍에를 함께 맨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동역자는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함께 하기로 한, 다시 말하면 멍에 생사화복을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동역자는 멍에를 함께 매는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네. 그 지는 짐이 각기 다를 수 있어요. 각기 힘이 달라서 송아지는 아주 힘이 약하고 아주 황소는 힘이 강하고 어미소는 또 어미소만큼의 힘이 있어요. 각기 힘은 다르고 그리고 몸 사이즈는 다르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양 분량이 각기 다를 수는 있지만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생사고락을 죽고 살고 고통이나 즐거움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멍에를 매는 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이렇게 함께 멍에를 매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세 번째로 복음에 힘쓰는 자, 동역자들을 도우라는 복음의 동역자들을 도우라는 제가 어머니 이렇게 장례식 하면서 우리 형제들이 저한테 예배 가정 그 기독교 이렇게 장례식으로 이렇게 다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설교를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입관 예배, 뭐 발인 예배, 하완 예배 제가 다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네가 하지 마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동역자들을 도우라는 마음을 줬어요. 설교 뭐 제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하는데 내년에 약간 그 동역자들을 격려하고 도우는. 그래서 첫날 입관 예배 때 미리 연락이 왔어요. 대전에 있는 목사님들 오신다고. 이 코로나 전국에 대전에서 세종에서 이렇게 오시기가 이번에도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미리 이렇게 연락을 주시니까 이분들은 우리 중부지역 친교회니까 이분들이 설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미리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렇게 입관 예배 때 오시는데 제가 설교할 수 있지만 목사님 좀 설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도 부탁했더니 기도도 해주시고 두 번 목사님, 세 번 목사님이 입관 예배 때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제가 해도 좋지만 그분들이 하니까 더 좋은 거예요. 이 동역자들이 동역자들을 돕고 격려하는 거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 너무 귀한 거. 그래서 오셔서 해주시니까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입관 예배를 잘 드렸고
이제 발인 예배가 있고 하반 예배가 있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우리 열방교회 윤재 목사님을 제가 참 많이 아낍니다. 참 귀한 분인데 사역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사역이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목사님을 참 제가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사역을 거의 이렇게 접으시고 참 목회자가 목사가 사역을 접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얘기인데 사형 선고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시간이 많으니까 목사님 죄송한데 발인 예배, 하강 예배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지만 목사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정중하게 부탁했더니 목사님 이렇게 해주시고 사실 윤대용 목사님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때 밤새도록 그때 당시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목사님들 부모님 장례가 나면 상담하면 밤샘 해서 그때는 그랬어요. 한 10년 15년 전 일입니다. 그때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상담하면 가서 밤샘을 해줍시다. 그러니까 이제 함께 목사님들끼리 그렇게 결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 지금은 잘 안 돼요. 또 그렇게 문화가 또 바뀌었습니다. 벌써 한 10년, 15년 전하고 문화가 달라졌어요. 밤샘 하는 거 그런 것이 자체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갖고는 진짜 밤샘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저한테 빈전자를 쎄 웃으셔. 그래서 발인 예배, 하간 예배 목사님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기꺼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위로를 받고 또 목사님도 힘을 얻고 목사님도 위로를 격려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작은 섬김 목사님은 섬겨주시고 또 저도 섬김을 받을 때가 있고 제가 섬김을 받으면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격려를 받으시고 저도 섬김을 받고 또 제가 섬길 때는 또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동역자들을 돕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동역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격려를 해주면서 그리고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받아야 할 때는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섬김을 줄 때가 되면 또 섬김을 드려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순리예요. 이 순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그 순리를 거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절대로 평생 누구 섬김을 안 받을 거야 하면 이건 교만한 겁니다.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생각은 아주 훌륭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원리에 따라서 생각이 조정돼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동역자들을 섬기고 또 섬김을 받고 돕고 때론 도움을 받는 이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에 맞게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같은 동역자, 같은 입장에 있는 성도, 집사님, 또 때로는 목사님 이렇게 동역자들을 돕고 또 기도해주고 또 때로는 물질로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순리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너무나 지당하고 그리고 당연한 것.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이름으로 동역자들을 격려하고 돕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쏟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 항상 기쁜 일만 있나요? 환경은요, 슬픔이 오고요. 환경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어떤 막다른 골목에 맞닥뜨려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냥 절망 가운데, 때로는 그냥 낭떠러지 아래에서 그냥 곧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기뻐하라 하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이고 너는 내 처지를 모르니까 좀 샤타마우스 하면 좋겠는데, 내 입장 대봐, 네가 기뻐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때가 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쉽게 그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을 처해 있는 내 처지에서 상대방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요,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나요? 네. 주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나한테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명령하시고 기뻐하라는, 다시 말하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권위에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뻐할 수 없어요. 울 수밖에 없어요. 고통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섭섭하고요. 때로는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인생의 경험들, 살면서 당하는 그런 원치 않는, 예기치 않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도 일어나서 세상에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억울하고 슬픔,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기뻐하라. 그래도 기뻐해라. 그러므로 기뻐해라. 그래도 기뻐해. 또다시 기뻐하라. 두 번이나 연거푸 거듭 명령하십니다. 기뻐하라.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놓이면요, 우리는요, 슬픔의 나락에, 절망의 나락에, 고통의 나락에 아주 처박혀요. 그래서 곧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이거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벽입니다. 근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줄은 주님이 내게 생각만 바꾸라. 내 말씀에, 내 명령에 순종만 해라. 그럼 너는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환경에 충실해서, 내 감정에 충실해서, 내 환경에 충실해서 거기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죽습니다. 헤어날 재간이 없어요. 우리는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으면 내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생명이니 너를 살리겠다. 그러니 내 명령에 순종하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럼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늪 속에서 빠져 있어서 네가 스스로, 네 스스로 거기서 너를 구원할 수 없는데 너는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거기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플 수밖에 없는, 올 수밖에 없는 고통의 절망의 나락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거기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절망을, 고통을 기쁨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우리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멘 할 때, 주님의 명령에 예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동역자들 살다 보면 그러한 경험 속에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도 내 입장 대봐요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입니다. 노래만 뭐 무조건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예하면 무조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정말 기쁨으로 고통을, 슬픔을, 절망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 상황으로 하나님 바꾸시는 반전의 역사, 뒤집어지는 역사,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이 고통 속에서,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생명으로, 진정한 기쁨으로 주님이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순종하면요 진짜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5절 믿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여러분 관용이 뭡니까?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저도 제 생각에 제가 참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은데 제가 하도 어리석어서 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리석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내가 내 생각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열린 마음이 있으면요 이 관용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번에 어머니 일을 치르면서도 형제들하고 상의를 해요. 그래서 내 생각은 이런데 우리 형제간들의 생각을 좀 이야기해 보세요. 해가지고 그 생각들을 수용했어요. 그래서 마칠 때까지 아주 물 흐르듯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렇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송한데 우리 여동생 턱골 토종닭 우리 집사님이 배선동 집사님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지혜와 뭐 그 사람의 경영 능력과 뭐 그 사람의 말과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참 그 사람이 이번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자기도 자기 아버지 이렇게 일을 치르거나 형제간들이 어떻게 다 똑똑해하고 아주 힘든 거예요. 형제간들이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큰 일을 치러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우리 일을 이렇게 치르면서 아주 매끄럽게 서로 그냥 서로 의견을 내도 다 이렇게 수용이 되고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잘 그냥 이렇게 일이 진행되니까 그 사람이 참 이렇게 감동을 받더라고요. 감동을 받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지혜가 항상 내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 이렇게 승화가 돼. 그래서 이 수용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내 생각이 다 옳은 건 또 상대방의 옳은 생각을 들으려고 하면 배가 돼. 더 뛰어난 것이 돼요. 그래서 이 너의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배우는 그런 그 열린 마음, 또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내 마음이 낮아져야 돼. 겸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주 하늘을 찔러요. 제가 제 생각을 보면 그냥 혼자 똑똑한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한 것이 그게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독불 장군이어서 제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저 혼자 할 때는 제가 막 왕이에요, 왕. 그런데 두 사람만 있어도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부딪혀. 일이 그르쳐져요. 이게 잘 안 돼요. 맨날 이렇게 부딪히고 바위가 뾰족한 바위가 서로 상처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돌도 보여. 조약들도 오래 굴러가면 그냥 큰 바위가 돌덩이 되고 돌덩이가 조약돌 되고 조약돌이 모래알 되고 그렇죠? 그 바닷가에 가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흐레가 되죠. 진흙불이 되죠. 그게 원래는 바위가 아주 그냥 부딪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흙하고 같이 뒤섞여 있어요. 그러듯이 우리도 수용하고 관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가까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운다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임재적인 측면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관용해 주신 것처럼 나를 수용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수용, 관용을 배우면 주님이 가까우시 주님이 임재로 함께 하시.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자가 말씀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기도하는, 중보하는 것이 말하면 내 어떤 그 현실적인 필요나 기도 제목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상대방과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달라고, 주님의 생명을 부어달라고, 주님의 의도를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중보하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중보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기도해야 돼. 이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 기도하는 자의 실제 중보기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절박하지만 내 절박함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절박함을 이해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내 필요는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맨날 와서 귀찮게 안 해도 하나님이 먼저 아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내 사정 누가 알아요? 내가 모르는 내 사정보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더 아셔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케 하실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은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면,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가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만사가 오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사가 할렐루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사가 아멘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사람은 만사가 오케이, 만사가 아멘, 만사가 형통, 모든 일이 내가 원치 않는 일들까지도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덮으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아픔이 아닙니다. 슬픔이 아닙니다. 기뻐한다고 그냥 그 분위기 깨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사로잡힌 사람은 중심에 항상 뭐예요? 중심이 온유합니다. 조급하지 않고요. 기뻐도 넘치지 않고요. 슬퍼도 다운되지 않고 중심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염려가 아니에요. 걱정이 아니에요. 왜요? 환경은 걱정스러운 환경이고 슬픔이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사로잡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 중심에서부터 안정감이 있어요. 이건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가 있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약속하옵소서.